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문은 누구인가?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강 이승훈의 초기 신앙생활, 남강 이승훈의 초기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 이승훈은 빈몸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동가식 서가숙하는 장돌뱅이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서당을 좀 다녔으나 유학을 깊이 공부할 겨를이 없었고 관서지방에 기독교가 일찍 들어왔으나 예수에 관심 가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강 이승훈은 무종교로 살아왔습니다. 종교가 있었다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물신배금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탄생을 특이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주물질을 흡입하여 수축하던 것이 일정한 한도, 곧 특이점을 지나면 반대로 폭발 확산하면서 새 우주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한없이 재산을 끌어모으다가 어느 때 가서는 모은 재산을 전체를 위하여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인격상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로자는 돌이키는 것은 얼라의 움직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남강 이승훈에게 이러한 특이점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 1907년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를 만난 때입니다. 그때 남강이 43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등은 여러 종교와 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는 나라 사랑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안창호는 경신학교의 전신인 민노아 학당에서 3년 동안 공부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당이요, 선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안창호에게는 나라 사랑이 예수 사랑보다 앞섰습니다. 선교사 밀러나 게일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도산에게 일본인 검사가 앞으로도 독립운동을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민족을 위해서 먹고 잠을 자는 것도 민족을 위해서 잔다. 그러니 앞으로도 민족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강이 도산에게 영향을 받은 것은 나라 사랑이었지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강의 오산학교 개교 식사는 이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날로 기울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저 앉아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선조들이 살던 땅, 우리가 자라난 고향을 원수인 일본인에게 내맡긴다는 것이야 차마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라를 지키자면 총을 든 사람, 칼을 갈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우리는 일본 사람을 나무랄 것 없다. 우리가 못생겼으니까 이러한 푸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 옛날 성인의 말씀대로 인필자 모이고 인모질 하지 않았는가. 내가 오늘날 이 학교를 세운 것은 후진을 가르쳐 만분의 1이라도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설립한 것이니 오늘 이 자리에 7명의 학생밖에 없는 것이 유감이나 이것이 차츰 자라 70명, 700명이 이르도록 왕성할 날이 머지않아 올 줄로 믿는 바이니 여러분은 일심 협력하여 주기 바란다. 남강의 이 연설은 거의 도산 안창호에게 들은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호의 연설문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본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남강의 개교 식사에는
기독교의 냄새는 전혀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용된 말은 맹자의 말인 인필자 무유 인모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말도 도산이 자주 입에 올린 말입니다. 그런데 1930년 5월 3일 남강 이승훈의 동상 점학식 때 남강이 한 인사말은 이러하였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온 것은 내가 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불황무식합니다. 나는 이 뒤에 선 동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나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하도록 지시하시며 도우신 것입니다. 이 인사말을 한 지 5일 뒤인 1930년 5월 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점학식의 인사가 고별사가 되었습니다. 개교사와 고별사를 비기면 그야말로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고별사에는 이승훈이 하느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인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남강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한 것은 유영무입니다. 유영무가 오산학교에 왔을 때는 기독신자가 된 지 6년째로 교회 신앙에는 완전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유영무는 오산학교 교사로 부임한 첫날부터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하고는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오척 당구인 청년교사의 뜻밖의 요구에 학생들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치만 살피다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유영무는 혼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지 일주일 만에 학생들도 선생의 말에 따라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유영무의 왜소한 육체적인 풍모와는 달리 그의 놀라운 학문적 실력이 뒷받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학생들의 생활 태도가 달라져 갔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학교를 세운 이승훈이었습니다. 이승훈은 학문과 신앙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남강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이 눈뜨고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훈의 택선의 열성이 신앙의 길로도 가속도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특이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위로받기 위해 그저 정조적으로 교회에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크게 깨닫게 되어 하느님을 진정 사랑하고 흠숭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은 동기에서 유발될 수도 있고 큰 사건이나 사고나 변화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깨어 기다리지 않으면 그때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이 크면 클수록 그날은 앞당겨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